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메데 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다니엘이 간신들, 그러니까 적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짐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셔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을 집어삼켰던 메데파사국도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고관들을 세우고요, 그 위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12지방으로 나눈 이후에 고관들을 세우고요, 그 12지방을 또 셋으로 나눠서 각각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에 또 수석 총리를 세워서 왕에게 보고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계를 잡은 거죠.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왔었던 총리, 대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 선출된 겁니다. 다니엘은 메데파사의 총리를 지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에서도 고관으로 그가 종교국의 책임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라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 가운데 가장 수석 총리를 그를 세운 거죠. 4절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니 이는 그의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 다니엘이 3절에 보면요, 민첩하고 총리로서 고관들에게 뛰어남으로 시기를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고관들이 이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음해해서 왕에게 이 그를 멀리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계략을 꾸미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흠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호시탐탐 그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뒷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허물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5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신앙 외에는 다른 게 흠잡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거 결론을 낸 겁니다. 6절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그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요, 머리를 썼는데 어떤 머리를 썼냐면 왕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당시에 왕을 신성이 생각했으니까요. 왕 외에 다른 것 섬기면 그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서 그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법령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질서를 세울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순 세력이 있던가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이 위협 세력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다니엘을 왕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를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을 통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8절에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왕이 이 조서를 내리게 하고 거기 왕의 인장을 찍고 누구도 왕일지라도 이 법을 다시 변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메데파사의 법이니까 누구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서 30일 동안 법령으로 이걸 정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색출해내겠습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자를 우리가 색출해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거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9절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쪽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관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0일 내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하면 이 틀림없이 다니엘은 걸려들 것이다. 함정을 판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지 알고도 그날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고관들이 숨어서 보게 된 겁니다. 11절에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숨어있다 본 거죠.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는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왕이 그런 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지. 이건 누구도 그 법을 고치지 못해. 왕이 다시 확신해 준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13절에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바로 왕 바로 가장 곁에 있는 이 다니엘 총독이 그런 총리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왕을 배반하고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겁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수석 총리를 지금 고관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자신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14절에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했으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이 한번 이 말했다가 저 말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메데파사법은요. 왕일지라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그 법령은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신뢰하는 총독이었는데요. 자, 15절에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가서 왕이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고발했던 이 관리들이 또 왕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자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법은 번개하지 못합니다. 왕일지라도. 그러니까 왕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진행해야 합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자굴에 던지나 그에게 있어서 마음은 떠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지켜줄 줄 믿는다. 이거는 어떤 위로의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체가 된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내린 그 도장을 찍은 그 사건 때문에 법령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입니다.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글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문을 봉인하고 누구도 그 봉인을 떼지 못하고 왕일지라도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18절에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샌 겁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다시 이 다니엘을 찾아간 겁니다.
19절에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대답해라. 살아있다면 나에게 말을 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줬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왕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절하게 부른 겁니다. 21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그 안에서 왕이여 나 살아있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죽었다고 이미 생각했는데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소리 들려온 겁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조금도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왕에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왕이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누구도 나에게 이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 반역을 일으킨 적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분명하게 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를 참수했던 이 고관들이 계략이구나. 이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와 괘씸함이 드는 거죠. 23절에요.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 상함이 없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는데요. 그 사자굴에는 어느 정도의 그 사자가 있었을까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아닙니다. 여러 마리가 굶주린 사자가 사자굴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자들이 다 눈이 멀었을까요? 그 사자들이 다 단합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이유에 뭐라고 하면 그 이유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보존해 준 겁니다. 24절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내어 나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니 그 가족을 그 사자굴에 던지겠습니다. 대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참수했던 간신들 그들이 사자굴에 가족들과 함께 던져지니까요.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켰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뜯어먹지 못한 게 아니라 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에게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우리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처럼요. 시편의 이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두침침한 곳,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소를 내린 것처럼 다리오 왕도 조소를 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이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조소를 이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이 놀라운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각오입니다. 그 각오와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27절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는 구원자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소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이요, 한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급 갈리로 들어가서 이 나라가 바뀌고 메데 파사 왕국이 있었던 그 시기까지요, 66년 동안을 고관으로 이 관리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곁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